마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가 그때로부터 그 과거의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말을 듣고서 이 이혼 증서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 자체가 벌써 가부장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혼 증서라고 딱 말하면 뭡니까? 단어 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느낄 때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야. 과거에 결혼했었지만 헤어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흠결이 있는 그런 단어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란 이 단어부터가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찾아보니까 이 이혼 증서를 사실 이혼 증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증서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증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증서 속의 내용은 간단해요. 요약하자면 딱 한 줄입니다. 누구누구는 최 누구누구로부터 자유롭게 된 몸이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증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혼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어떤 증서란 말도 안 나오고 뭐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만 딱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혼 증서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그 해방 증서를 받는 것처럼 사실 그 내용만 보자면 자유 증서예요. 과거에 내가 결혼했던 남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계속 써왔던 이혼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 여기를 자유 증서라고 써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여자가 잃어버렸어. 어딘지 찾지 못하겠어. 이러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할 때까지 이 증서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과거에 그 자기랑 결혼했던 그 전 남편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학대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막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막 이상한 명령을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그 남자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받았으면 여자는 반드시 이것을 잘 보관해 둬야 돼요. 자기 재산 제1호보다 돈보다도 더 보관해야 되는 것이 이 증서입니다. 왜? 이게 자유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증서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증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 하는 이혼 표시가 아니라 자유롭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굉장한 큰 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이 증서인 거예요. 근데 유대 당시에 이 증서를 써주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었겠지만 그 카불이라는 곳이 이제 미군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서 뭐 한 1년 내지 2년 동안에는 약간의 혼동 상태가 되겠지만 바로 텔레반이 지배할 것, 그 엄격한 이슬람 종교 그 사회가 엄격히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적어도 2년간의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군이 떠나간다는 소식과 함께 벌써 그 나라가 이미 오랫동안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미군이 떠나가기도 직전에 비행기가 떠나기 직전부터 벌써 텔레반이 확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었던 내용들이 뭐예요? 어떤 한 여성 기자가 어쨌든 위험하니까 히잡 같은 것을 쓰고 이 텔레반 군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들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합니까?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계속 이 텔레반 병사들이 희죽희죽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냥 연극으로 웃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웃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두 번째 질문을 뭐 했냐 그러면 만약에 여성이 장관이 되고 혹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니까 그제서야 막 세 명이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거죠. 웃음이 터지면서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이슬람의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슬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히 텔레반이 장악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다. 여성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소, 집, 테레비, 자동차처럼 하나의 재산 목록이다. 재산 목록인데 재산 목록이 자기들 앞에서 대통령이 된다거나 재산 목록이 장관이 되어서 자기들을 이끌어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상상해봐라. 소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하고 컴퓨터가 여러분들 다스린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웃음이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보여준 웃음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그 시대에 그리고 아프간의 그 카불의 현재 정세에 그 정세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중동의 지금의 현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 이 마가복음 10장의 현실 예수 당시의 현실 그리고 이보다 더 앞서서 더 훨씬 이전인 모세 율법의 당시에도 중동에서의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의 재산 목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할 때에도 배제되었고 전쟁에도 당연히 나가지 않는 것으로 쳤던 것들이 그들의 하나의 여성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에 여러분 방점을 우선 탁탁 찍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어떤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항상 올 때에 혼자 올 때 곧 뭐 니고데모나 어떤 율법사 혼자 올 때는 그들의 질문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서 묻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음이 뭔가를 여쭈려고 오는 반면 바리새인들이 올 때는 그들이 어떤 자기들 집단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어때요?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이 복음이 너무 싫고 밉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의 핵심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를 짜증내기 때문에, 예수의 하는 행사와 그의 말들이 짜증나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는 의도로 지금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시험했던 질문들이 사실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돌을 던지기 직전에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저 여인을 돌로 쳐서 현장에서 가늠해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율법대로 해라 했으면 그 여자는 죽었을 것이고, 율법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 봐라,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냐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 앞에 올 때에 시험거리를 들고 오는데, 그 시험거리가 뭐냐면 예수에게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게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흑백 논리인 거죠. 이걸 택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것을 택해도 함정에 빠지는 정말 교활하고 못됐고 악한 그런 질문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그들이 돌을 던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들고서 지금 던지기 직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리고 또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도 싫어하는데 자기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로마인들은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에 세리들을 자꾸 이방인들 취급하고 싫어한다고 나오잖아요. 세리들이 뭔 잘못이 있길래요? 세금밖에 갖다 바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세금을 갖다 주니까, 로마 자기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돈을 갖다 주니까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자기를 억제하는 로마 사람들의 압쟁이라 할 수 있는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가이사한테 세를 바쳐야 된다 말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된다 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가이사인데 이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이다 말하면 그러면 가이사한테 갖다 주라. 그런데 가이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갖다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은 흑백 논리 앞에서 흑이다 백이다 말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면서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선택의 결과를 얻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쉽게 해석해서 예수께서 이혼하였다,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너무 쉬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라 했습니까? 주지 말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은 세금을 갖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늠한 현장 여인이 왔을 때도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 했습니까? 던지지 말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을 안 던졌지만 주님은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주님은 돌을 던지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어요.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룸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이혼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혼하지 해라, 이혼하지 말라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현장에서 주님의 결정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바로 앞장과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크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길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막 싸우셨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막 싸웠지만 그때 주님은 그때에도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또한 보여주죠. 죽으러 가는 길 앞에 주님이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로 낮아지는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정말 영접하고 모시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늠한 현장 앞에서, 가이사의 그 돈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혼이라는 질문을 들고 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은 늘 어떤 답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창조의 원칙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장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혼해라 했다, 이혼하지 말라 했다, 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얻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헤아려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자, 우선은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데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가 이래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용어 속에 내어버린다, 내어버린 게 뭐예요? 말은 조금 멋지지만 쉽게 말하면 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듯이. 여러분, 내버려 할 때 여러분 뭘 버립니까? 소중한 것을 내버린다 말합니까?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소중한 반지, 귀중한 것들 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까? 쓸모없는 것들 내버린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그나마 가장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중에 학식 있고 명망 있고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부터가 그들의 마음속에 아내를 내어버린다는 용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은 아까 말했던 그 카불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처럼 여자를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만 여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너희한테 뭐라고 명했느냐? 곧 율법이 뭐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어버린다는 단어도 굉장히 싫고 합당치 않은 단어인과 함께 동시에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나옵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당연히 어떤 여자에게 흠결이 있으면, 이혼할 재료가 있으면 여자를 이혼하게 만드는 그것이 허락이라는 조건인 거예요. 허락. 그런데 유대인들의 당시에 성행했던 그들의 습관은 뭐냐면, 여자들을 이혼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여기는 겁니다. 허락이 아니라 명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혼할 만한 서력이 있으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그걸 명령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여자를 버리는 그 문화들이 실제로 여러분 예수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축첩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한 사람과 결혼했지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그것이 재산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의 어떤 소유가 되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도, 예수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와 또 결혼하고 새로운 과거의 여자를 내버리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서 내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을 여전히 소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자유롭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어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려면 학대하고,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 심지어 합니까? 살인하고 괴롭히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끔 하고 다치게끔 만들고 불구를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아까 우리 현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간음 이퀄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죽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서 학대하는 것은 당연히 평소에도 있던 일들이 예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 사회에 널리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결혼이라는 문제, 이혼이라는 문제, 바리새인이 들고 온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런 축첩이 흥행했고 가늠한 사람에게 살인과 학대 흥행했던 이 사회에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는데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줍니다. 21세기에 무슨 학대가 있겠고 무슨 살인이 있겠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의 돈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순간 정확하게 50%는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돈 하나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단칸방 하나나 옥탑방이나 지하방이라도 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은 여러분 사라졌어요. 지금은 일단은 뭘 보느냐? 돈을 봅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혼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0월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셨다가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일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바라보는 입장, 예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예수께서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니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왜 완악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예수 당시에도 이렇게 축첩이 있었고 간음한 자에게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 당시에 이보다 훨씬 1000년 이전에 있었던 모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심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겠다.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여자를 막 짓누르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가다가 다시 칼로 찌르고 그러다가 여자는 살게 되었지만 남편이 죽고 온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그 가정 깨어진 것을 보고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남편을 죽인 여자를 향하여 또다시 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있다 보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이혼을 허락하겠다.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모세의 입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했던 것을 이혼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런 잘못된 결혼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자가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고 하니까 모세가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전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사회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써준 것이지 사실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달리는 것도 약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뛰는 것도 연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 전반에서 보면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태중에 아이를 가진 자나 또 젖먹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지 않기를 원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 불편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사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챙겨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손들이 필요해요. 두셋 있으면 등에 메고 양손 잡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할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부자유스럽고 많은 부분들에서 힘든 것이 고통과 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시고 어떤 입장에서 결혼을 바라보는지를 우린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과 8절, 9절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6, 7, 8, 9절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창조 때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짓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내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남자만 말씀하지 않고 여자를 동등하게 지금 내어놓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먼저 앞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낳아야 되고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전제된 조건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주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동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지배하고 누구 하나 억압하고 누구 하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앞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거울을 보잖아요. 내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다른 사람도 누구의 형상이냐 묻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돈을 들여다가 예수께서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만 그 가이사의 얼굴을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다 그러면 말하고 그럼 가이사에게 가라. 그러나 가이사가 사실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세금을 드리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노예야, 저 사람은 종이야, 저 사람은 여자야, 저 사람은 그냥 나 밑에 있는 상사, 나 밑에 있는 그냥 밑에 있는 직원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눌려야 한다?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여긴다?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듯 우리를 대접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부터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도 동등하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도 동등하게, 지배와 종속이나 통치가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또 뭘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또 보았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7절과 8절은 또 어디 나옵니까? 7절과 8절은 1장 27절에 나오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속에서 하와를 갈빗대로 하와를 끄집어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 부분은 또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한 구절,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다가 둘이 합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동등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종이나 나 아래 사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 부분 나오는 부분은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동등한 구조, 하나님의 형상이라 똑같이 보는 구조, 절대로 종속과 지배가 아닌 것으로 지금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것은, 요거 나온 것은 아담에게서 그의 갈빗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정말로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 정말로 아껴야 되는 부분, 나보다 더 소중한 내 뼈, 내 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절대로 종속이나 지배나 억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챙겨줘야 되고, 내 영혼처럼, 이 속에 있는 하와가 내 영혼인 것처럼, 정말로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성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남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여성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동등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요래되고, 그것이 아내라면
아내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가 7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나온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담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부모 밑에 있어요. 이거는 종속입니다. 부모 밑에 있는 것은 여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동등과 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독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밑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다 부모가 챙겨줘야 되는, 부모가 끝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이 구조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독립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내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이때 부모를 떠나면서 부모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는 덜 가까운 사이가 되고 아내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로서는 부모와 내가 더 가까워요. 부모의 피 반, 부모의 피 전부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피,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더 가까워요. 더 혈연으로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부모와 더 가까운 존재. 이때부터 나의 배우자는 부모와도 끊어지는 것이고, 이 남자와 여자가 더 가까워지는 것,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는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창조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배우자인 아내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갈빗대로 만드는 겁니다. 흙과 갈빗대, 이 둘 비교했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흙이라 하더라도 동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갈빗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동등과 이런 그 구조보다도 더 소중한 거, 더 귀한 거, 더 아껴야 되는 거,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것을 위하여서 더 희생해야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배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었던 것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봤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이 성경 구절과 동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주여, 그럴 바에 우리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 보면 당시에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음식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았어.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옷 입고 다니는 게 남루해. 머리 단정하게 빗지 않아.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약성경 298쪽에 있어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단어 때문에 수치라는 단어가 뭐냐, 수치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내주고 안 내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만약에 아파요. 아파서 화장실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수치입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 수치라는 조건을 음행한 연고 외에 내어버리면 합당치 못한 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보자면 이 수치라는 범위는 해석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일이 많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당시에 어땠었냐면 이 수치를 음행한 연고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끄러운 거, 솔직히 말해서 쪽팔리는 거, 남편이 부인을 부끄럽게만 여기면 그냥 이혼 증서를 내주지 않고도 내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주여 그럴 바에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 중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 상관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또다시 나옵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입장을 보면 주님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혼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일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입장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귀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 좀 더 바라볼까? 그러면 창세기 2장을 바라보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뼈로 여겨야 된다. 뼈 중에 뼈로 여겨야 된다. 살로 여겨야 된다. 살 중에 살로 여겨야 된다. 뼈 빼버리면 어떡하느냐. 살 빼버리면 어떡하냐. 끝나는 것이 아니느냐 라고 바라볼 정도로 정말로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서 이것 말고 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5절 그 언저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것을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시 심판, 그리고 그 속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원시 예언, 누군가가 구속할 자가 올 것이니 곧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원시 예언 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심판의 목소리가 있죠. 아담을 향하여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영원한 절망을 말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 심판을 아담한테 내리죠. 그리고 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쩍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지 아닌지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요,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나는 남편을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요즘 바뀌어진 성경은 다
이것을 사모한다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살짝 바뀐 게 한글 개정판인데 그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바뀌어진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반대로 너를 다스리고 억압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공동성경에는 여자여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남편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죄악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저주의 결과로 나온 게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구조인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향해서 원합니다. 어찌하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원할까? 내 뜻대로 원할까? 힘으로는 내가 안 되지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주무르고 싶은데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 나를 힘으로 막 누르죠. 막 지배하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어떤 데는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자기는 지혜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재의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내에서 이런 폭력적인 현상들이 여러분 지금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고 주무르고 싶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너를 억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려 하는 이 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셋 중에서 뭘 택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택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 뭘 나오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 1장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2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책임감과 독립심을 갖고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하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까? 어찌하면 남편을 지배할까? 어찌하면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원할까? 이에 반대해서 남편은 여자를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력 쓰고 학대하고 상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로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여쭤왔을 때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지지 않은 사람이 짝지어진 것이라면 능히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라면 헤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남성들을 바라보는 입장 두 사이를 바라보는 입장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의 문제를 들고 온 바리새인 앞에서 주님은 다시 주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남편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여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 여성들 남성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귀한 여러분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